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떤 배려를 해드리고 또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가요, 그 작은 도움 하나가, 그 작은 섬김 하나가 때로는 나와 상대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또 그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둘로 나눠요.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쭉 나눠서 나누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임금님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내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임금님이 그 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의인들은요, 임금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얼마나 클까요? 많은 것을 아마 베풀지 못할 겁니다. 어떤 성대한 거, 의리의리한 거, 그런 것을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그림은 상상이 안 가요. 그런 자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조그만 것, 작은 것을 도와주는 게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임금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 없는 친절과 대가 없는 이 사랑이 곧 하나님께 한 그런 우리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으로 의지해서 친절하며 배려하며 상대방을 생각하며 때론 섬기고 또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기쁨, 즐거움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당시에 이 아람 나라의 군대장으로 있었고, 우리 잘 알다시피 문둥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 말 우여곡절 끝에 듣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그 사람,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아람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은 어떤 나라이냐면요, 높이다, 높은 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조상을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셈의 5째 아들인 아람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그 지역이 바로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특별히 땅이 딱 정해져서 이만큼은 아람이라고 특정지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아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을 통틀어서 아람 나라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아람을 수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도 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 앞에서 크다, 존귀한 자다, 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런 사람이었고 큰 용사고 나병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는 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또 세상에서는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작은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은 사람 중에 이 어린 소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3절 말씀 보시면 이 어린 소녀가 이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앞에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걸렸던 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셨다고 한다면 나병을 고치리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반드시 그가 고치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병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어린 소녀는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일대를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지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그 왕이 신임을 하고 있었어요. 나병 걸렸음에도 신임을 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나아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밀어줬을 거예요. 한번 해봐라, 가서 고쳐라. 그래야지 이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소녀 그 한마디에 귀가 쫑긋해서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러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한번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름 없는 이 소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이름 없는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와도 같아요. 전리품과도 같고요. 노예와도 같은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또 그의 삶의 방향을 지금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소녀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이 소녀. 그 소녀 앞에서 이 나아만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그 첫발이 내딛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포로라고 한다면, 또 노예, 전리품, 그런 신사라고 한다면은요, 인간 취급도 못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끌고 와서 그 패전국 주민들을 끌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우를 잘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니엘처럼. 그러나 대부분 힘든 노역에 시달리거나 처형당하는 것이 일방적이었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겁탈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놀이개거리가 되기가 일쑤였고, 아이들 역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끔찍하게 이 포로들을 대우했는데, 발에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 입술이나 혀, 코끝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눈을 뽑거나 말뚝을 깨어서 죽이기도 했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포로들에게는요, 손발을 자르거나 사지를 찢어서 성벽에 내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바벨론 군사가 그의 눈을 뽑아서 끌고 가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아람 왕국의 참 잔혹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아람 왕국은 어떤 잔혹함이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인접하고 있어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자주 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 중에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침공 당시 매우 잔인한 전복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악행을 예언하면서 울었어요. 그 내용이 성에 불을 지릅니다. 청년들을 칼로 죽여요. 아이들을 맺혀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요. 그런 잔인한 행위를 했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또 길앗을 압박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 길앗을 짓밟는 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베나다 왕 시절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은금뿐만 아니라 아내들, 그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싸서 포위해서 성 안의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그런 전술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대였어요. 너무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봤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끌려왔느냐? 그 이름 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끌려왔어요. 자, 이 어린 소녀와 이 나아만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이 어린 소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린 소녀의 부모가 있었겠죠. 형제자매들도 있었겠죠. 성경에는 여타부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모가 있었으면 같이 끌려왔거나 그 난리통에 죽었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졌거나 아니면 더 심한 고난과 고역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환경이었어요. 충분히 이 어린 소녀가, 이 이름 없는 소녀가 나아만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의 병을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주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그 원수를 살릴 수 있을까? 살려주려고 할 수 있을까? 고쳐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선뜻 할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해도 쉬울까요? 될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정말 놀랍게 그 주인을 살리고자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 한마디가 나아만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소녀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소녀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소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엿보고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원수의 나라였고, 내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부모 형제를 죽이거나 전리품으로 잡아서 완전히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그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고치자, 도와주자,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원수였지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피해자가 먼저 손길을 내민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죄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손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의 손길이고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그곳에 이러한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천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 죄로 인해 받은 형벌. 그러니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침받을 수 있는 병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이 나만이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가 많고 자기 나라, 자기 가족을 그렇게 악랄하게 짓밟고 괴롭혔던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이 소녀는 지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허물, 세상의 때와 얼룩으로 가득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 것을 탐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나를, 다른 것들을 더 탐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 다 가졌던 나만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것이 나 아닙니까? 우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린 소녀가 그 원수인 나아만에게 손을 내민 것 같이 나와 원수지간이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나병, 이 죄의 나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손길이 나를 살리셨고 이름 없는 작은 소녀의 손길이 나만을 살렸던 것 같이 그 손길은 복음의 손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가기를 싫어했어요. 아침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어찌어찌어찌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씩씩하게 잘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결실은 없었고요. 전도를 했어요. 친구한테 가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도를 했어요. 다른 친구한테 가서 교회 다니니? 안 다닌대요. 그럼 우리 교회 가자. 싫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친구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더 싫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조금 자중을 시켰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친해진 다음에 좀 이렇게 살살 좀 얘기 좀 해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시무룩해서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상하대요. 왜 속상하니? 그랬더니 전도를 못하게 해서 속상하대요.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 소녀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걸 전하지 못하면 속상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면 그 아픈 마음을 그 어린 소녀가, 그 이름 없는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원수라도, 비록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내 가족을 비참하게 만든 그런 원수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 소녀가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손길이, 그 마음을 담은 손길이 나만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길이 이런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미는 손길이 누군가에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내미는 손길이 누군가에는 위로의 손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길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내 손길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세요. 그리고 내 손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담아서 나도 그 어린 소녀와 같이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나도 그 어린 소녀와 같이 그 손길을, 내 손길을 주변에게, 그 누군가에게 전하셔야 돼요. 내미셔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게 친절이든 배려든 복음이든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이 싫든 좋든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깜짝 놀랄 천장이 무너지는 기적에서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손길 안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말의 손길에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친절의 손길에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에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손길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400에 800을 도전하며 나가고, 또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를 달려나가는 그런 나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작은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없는 소녀가, 그 어린 소녀가 바로 내가 되고, 그 어린 소녀의 손길이 내 것이 되는, 내 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런 은혜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